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맞이한 새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탄을 맞이한 새 모습. 아빠가 퇴근을 하면서 맛있는 과자를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맞이하는 새 아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이것이 아니라면서 기껏 과자를 사다 준 아빠에게 막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얼른 자기 과자를 챙겨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그래서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숨어서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아빠 감사해요 인사도 드리고 아빠 얼굴에 뽀뽀도 해드리고 과자도 꺼내서 입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빠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막내죠. 아빠가 막내를 불렀습니다. 옛다 기분이다. 용돈 5만 원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아들들이 뒤늦게 막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도 고마워요. 나도 감사해요. 나도 용돈 주세요. 하지만 늦었어요. 아빠의 마음은 막내에게 향해 있는 것이죠. 근데 성탄절을 지나면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 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도 값진 보화와 같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실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참된 그러한 백성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 밖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탄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구별하고 또 증거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새 모습의 첫째는 예수 성탄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마태복음에서는요, 별을 따고 별을 보고 따라와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던 동방박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면서요, 약속된 예언이 성취되었다면서요,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들은 헤롯 왕이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게 될까봐 자리를 주인 노릇 해왔던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빼앗기게 될까봐 오신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지경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성탄절에 대적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마치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 주인 되는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덮고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주 대신 주님 나신 성탄절에 나의 왕 대신 주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왕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여러 모습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헤롯 왕과 같이 예수님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백화점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가장 참된 의미를 나타내는 아기 예수 탄생 모형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산타클로스 성탄절 선물에는 관심을 갖는데, 그런데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화점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수 없이 아기 예수 폭탄 세일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쓸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탄절에 예수님보다 이상하게 산타클로스나 선물에 더 집중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산타클로스의 출현과 또 그 의미 속에도 분명히 많은 섬김과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산타클로스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이 산타클로스가 오늘날 성탄절에 주인의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만나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성탄절에, 근데 세상은 성탄절 특수다, 호텔마다 방이 없다고 하고요, 주님 오신 성탄절에 그렇게 술이 많이 팔리고 거리마다 흥청망청, 또 요즘에는요 전에 없던 성탄절 테러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마치 어떤 악한 존재가 일부러 성탄절의 의미를, 이 존귀함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성탄절의 영광과 진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된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처럼 성탄절의 주인된 자리를 마치도 차지하려는 듯이 무수한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탄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날이에요. 그 존귀한 사랑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대체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 속에 성탄절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권세로부터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탄절의 영광과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높임 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한 새 모습 두 번째는 예수 성탄을 외면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 오신 성탄절 그 즈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법적인 영을 내렸는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호적하러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 각각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흩어져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모였으니 그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치 우리나라 명절 풍경처럼 모처럼 모여든 친척들, 가족들, 고향 사람들이 만나서 얼마나 여러분 즐겁고 흥겨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 일가 친척, 친구들이 만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정작 주님이 오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즐거움에, 다른 만남에 정신이 거기에 빠져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모습이 성탄절의 또 다른 두 번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다른 즐거움 속에서 예수님을 조금은 외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에 여러분 사랑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거, 여러분 이거 귀한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서로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축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칫 거기에다가만 마음을 쓰면서 참된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 소망의 기쁨을 우리가 혹시라도 외면할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요,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더라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오신 예수님, 이것보다는 제 마음속에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부모가 돼 보니까 똑같아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행복한 추억을 나눌까, 어떤 선물을 나누고 어떤 식사를 나누고 어떤 추억을 나눌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성탄절 모습,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오색찬란한 화려한 불빛 그 속에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함께 웃고 떠들면서 칠면조 요리를 먹는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들어와 있거든요. 성탄절 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여러분 뭐예요? 많이들 물어보면 되게 스크루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인색하지 말아야지, 나도 불우한 이웃들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에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아주는 그것이 성탄을 잘 보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저는 성탄절이 되면 기억나는 이야기가 오헨리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이야기죠.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갑오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시계를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긴 머리카락을 빗을 수 있도록 멋진 머리빗을 하나를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남편이 늘 시계를 이렇게 주머니에다가만 넣고 다니며 시계줄이 없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만 넣고 다니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 성탄절을 앞두고 자기의 그 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샀다고 하죠. 성탄절 이브가 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선물을 서로에게 주었는데 지금은 쓸 수 없는 선물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참 그래도 사랑이 아름답다, 참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 이것도 아름다운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맛볼 수 있는 성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값진 사랑이 있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목적과 의미가 성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귀하고 나눔도 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 안에 속한 사랑으로, 주 안에서 열려지는 행복과 기쁨으로 그 사랑과 기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성탄을 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우리끼리의 사랑과 기쁨,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성탄절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구원의 백성답게 맞이해야 할,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세 모습의 세 번째는 예수 성탄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세 번째는 성탄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드리는 성탄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 온 성이 소동하고 있을 때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여전히 양을 치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그런데 음성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말씀대로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확인하였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전부 외면하고 있었지만 비록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예언된 말씀을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별을 따라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동방 박사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고 또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만난 이후의 고백과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것으로가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목자들의 고백처럼 내가 이르신 바와 같이 만났다, 확인하였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에 어려움 속에 삶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소망 속에서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과 같이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와 소망이 열려지는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던 대로, 때로는 헤롯이 오는 길에 나한테 들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가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하는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만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런 복된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다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우리들에게 좋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아쉽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성탄 이브가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예수 성탄 소식을 알렸던 새벽송 추억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참 그게 귀한 추억이었구나. 왕이 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성탄 이브가 참 귀한 추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 성탄절 이브에 정성껏 예수님께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선곡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못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뭐 다른 공연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고 선곡을 준비하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도 귀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았던 사랑의, 예수 사랑의 크리스마스 카드나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 교환이나 참 귀한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탄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고 소망 있는 모습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이 되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성극을 준비했는데 정신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던 빌리라는 그러한 소년이 나도 성극에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쉬운 역할, 여관 주인 역을 맡겼다고 해요.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문을 열고 빌리가 나와서 빈방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빌리는 많은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연습할 때 아주 역할을 잘 소화를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탄절 2부 축하 행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이제 찾아와서 앉아 있고 무대도 실제처럼 꾸며지고 또 역할에 맞게 아이들이 분장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리가 실제와 조금 이렇게 같은 모습에 뭔가 긴장을 하면서 착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빌리 차례가 이제 되었는데 나와서 문을 열고 빈방이 없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면 되는데 빌리가 나와서 빈방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멈춰 서 있었다고 하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가만히 빌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제 끝났으니까 얼른 들어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빌리가 가만히 서 있더니 이렇게 뒤에 말을 덧붙였다고 하죠. 하지만 요셉, 마리아, 여기는 방이 없어도 우리 집에는 있어요. 내 방을 쓰세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빌리와 같이 주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은 하나님 주신 길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오신 성탄절에 그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내가 소망 중에 목자들처럼 찬송하며 살아가고 동방박사들처럼 이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길을 새롭게 열어가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대적하는 것 같이, 외면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예수 안에서 기쁨의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열어가시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권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 소망이 열려지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탄을 대적하는 많은 외면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며 주님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참된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